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너무 황당하죠? 오늘 교회 왜 나오셨나요? 대답은 각자 하세요, 속으로. 이런 질문이 좀 황당하긴 한데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질문이라서 던졌고요. 설교 끝나는 부분에 가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답한 것과 설교 끝날 때쯤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대답하는 것에 어떤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혼란한 때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입장제일교회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학교에서도 휴교를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당연한 게 아닌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코로나 기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라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채 걸러 가지고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당연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아예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작은 교회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문 닫는 교회들도 많았고, 또 그런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들은 생계를 위해서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부모 중에도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교회가 유지될 수 없고 이제 생계가 안 되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습니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예배가 간절하셨나요? 아니면은 편해서 좋다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편한 거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려면은 시간 맞춰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 여성도님들은 화장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단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니까 그런 편함에 익숙해지는, 그 편함에 익숙해진 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루즈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교회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 목사님이 교회 다니지 말라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아예 신앙을 버리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몸만 나오는 그런 물리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그 걱정거리를 많이 예배 시간에 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계획이 여행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 여행 계획을 머릿속에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험들 전혀 없으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들고 뭐 인터넷으로 막 뭘 찾아보고 이러는 경험들, 예. 그것이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교회 와서 앉아 있다 그래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대한 더 간절함들이 우리들 속에 생겨야 되고,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몸만 앉아 있다가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성전 안에서 바로 즉사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어서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을 버리고 다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요. 집에 제 컴퓨터에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God is not dead. 신은 죽지 않았다. 제목만 딱 들으면 뭔가 이렇게 감이 오죠. 네. 이게 기독교 영화입니다. 미국의 대학 신입생이 교양 과목으로 철학 강좌를 듣는데 그 첫 시간에 철학 교수가 학생들을 앉혀놓고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주고 나서 거기에 쓰라는 거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쓰라고. 그리고 그 밑에 자기의 이름을 써서 서명을 하고 내라. 그러면 이 수업, 복잡한 수업이 아니라 수월한 수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점수를 잘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썼어요. God is dead. 자기 이름하고 사인하고. 이제 교수가 다니면서 한 장 한 장 걷는데 한 학생이 그 종이를 받아놓고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가 학생 앞에 가서 빨리 써서 내라 그랬더니 나는 못 쓰겠습니다. 난 그렇게 못 쓰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그러자 이제 그 교수가 네가 이걸 안 쓰면 넌 불이익을 받는다. 너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느냐? 학생은 하나님 존재합니다. 그래서 난 이걸 못 쓰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내가 너에게 3번의 기회를 주겠다. 네가 앞에 나와서 증명을 해라. 학생들을 다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 3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교수가 네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너는 네가 받는 점수의 30%를 내가 감할 것이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대학에 온 이유는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30%의 점수가 깎이면은 로스쿨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여자친구랑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같이 자라서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응?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살기로 한 그 여자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 자기 남자친구에게 야, 너 그 철학 시간에 그 쓰라는 걸 안 썼다며. 왜 안 썼어? 너 그거 안 쓰면은 점수를 깎여가지고 너 로스쿨 못 간대잖아. 너 그거 써. 그거 써서 내. 네가 만약에 로스쿨을 못 가면 너랑 나랑 함께 꿈꾸는 미래가 불확실해진단 말이야. 그랬더니 남학생이 난 그거 쓸 수 없어. 그래서 결국 그 둘이 헤어졌어요. 이 여학생이 남자친구에게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쓰라는 것이 네 속에서 네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네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써서 내고 그냥 점수를 잘 받고 로스쿨 가고 우리가 나중에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거였죠. 이런 도전 우리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잠깐 불의한 것을 수용하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내가 그 불의한 것과 잠깐 손잡으면 나에게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그거 잠깐 하나님 눈 감아 주시죠 뭐. 내가 이거 해서 내가 만약에 돈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벌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쓰면 되잖아요. 이런 타협 혹시 안 해보셨나요?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유혹 받아본 적 있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받고 있거든요. 바로 이 영화에서 그 친구도 그런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나는 그렇게 써서 내고 그래도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그냥 점수를 잘 받고 내가 미래에 이렇게 살기 위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자신이 그런 불이익을 받더라도 난 절대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교수와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 이 교수가 자신이 무신론자가 된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없는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왜 주장하는지. 그게 자신의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교수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암으로 죽어가는데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엄마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네. 그러자 이 교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철저한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그 철학 강의 첫 시간부터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하는 거를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이 학생을 만난 겁니다. 이 교수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자기에게 그런 걸 도전하다니.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해서 넌 증명할 수 없을 거야. 넌 나에게 불이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영화의 긴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무신론자가 된 이유, 우리들에게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원하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밑바탕엔 뭐가 있냐면은 항상 나 중심이 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교수님처럼 우리 엄마가 죽어갑니다. 암으로 죽어갑니다.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암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이 엄마가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은 이 교수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암의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엄마가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이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오해와 착각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바탕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아니면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영화 속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찾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잠깐 타협했을 때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끝부분에 보면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8, 9,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야 될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 나고 포도와 무화과가 석류와 감람나무 이런 꿀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거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야 할 땅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향해서 지금 광야를 거쳐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기 전 그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왜 지나게 되었죠? 그 배경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20세 이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돌리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벌의 개념도 있겠죠. 그러나 이 광야를 거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근데 만나를 너에게 주신 것, 그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정착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들이 노력해서 뭔가 먹을 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천막 문을 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쫙 내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배부르다, 잘 먹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매일 먹으니까 지루해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또 때로 보내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정말 고기 맛있다 그랬는데, 또 먹다 보니 이게 너무 물려, 이게 질려요. 하나님, 이거 질려요.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가 저 애굽에 살 때는 거기서 야채도 먹었는데 우리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를 돌리시면서 거기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샘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자기중심적이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한 게 좋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해주면 하나님이 원망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이들이 광야를 나올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항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돼 있어요. 그들에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하고 조금 광야를 가다가 금방 돌이켜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이적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런 생각 하시죠?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저런 놀라운 기적들을 나도 경험했어 봐라, 난 절대 저렇게 안 한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그 성지순례를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쪽을 갔었거든요. 터키까지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까지만 성지순례를 마치고 터키를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요르단을 지나가는데, 그 요르단이 이 광야 40년 과정에 있는 곳이에요. 진짜 이렇게 2000년대를 살아가는데도 진짜 척박해요. 아직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만든 곳에는 괜찮은데, 그 광야 그쪽은 진짜 척박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보고 가서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이해가 된다를 갔다 와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은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그 광야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에, 2절에 보면은,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옷 하나만 입고 몇 달만 뒹굴어도 옷이 헤어지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대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아오는 과정 속에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고 집 문을 탁 열면은 아침마다 집 앞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돈 10만 원이 딱 봉투에 넣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웬 돈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다음날 문 열었는데 또 10만 원이 있어요. 오늘도 있네? 그 다음날 열었는데 또 10만 원이 있어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뜨고 문 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또 있겠구나. 이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랬는데 어느 날 문을 딱 여니까 없어요. 그래서, 왜 없지? 오늘은 여기다 이걸 갖다 놓는 사람이 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냥 하루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딱 끊어져 가지고 열 때마다 앞에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왜 없지? 처음부터 주지 말든지 말이야. 이런 기대를 갖게 하고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믿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몇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앉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몸은 와 있으면서 생각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잖아요. 그냥 고민을 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그 고민에 빠져가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오늘 세상에 무슨 소식이 있나 앉아서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 막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 맞춰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하나하나 개인의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종교개혁의 배경이나 이런 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종교개혁의 핵심 포인트, 그것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중세시대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자의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성경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성인들을 세워놓고 그 성인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일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도전을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억울함이 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오해를 받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부끄러워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불이익과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처음에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답한 것과 지금 질문했을 때 답한 것이 혹시 다른 답이 나오나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당연히 은혜 받으려고 나와야 되죠. 근데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막 코로나가 또 최근에도 막 돌았잖아요. 저도 한 2달 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되게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처음 코로나 걸렸을 때는 정부에서 약을 무료로 줬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걸렸을 때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타이레놀 먹고 끙끙 앓다가 지나고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보에 보니까 광고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실제적인 모습들이 대한민국에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그걸 주관하는 측에서는 한 270만 명 정도 모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예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주관이 돼서 전국에서 모이는데 한 270만 명 정도 모이는 것. 그래서 저기 경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버스를 16대를 대절해 가지고 올라온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말은 들어보셨어요? 차별금지법? 예.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우나를 갔는데 남자가 여자 사우나에 들어와요. 맨몸으로. 상상이 됩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그렇게 들어오면서 나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여자야.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 나는 정신적으로 여자야.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걸 제재 못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화장실에 남녀 화장실 구분해서 만드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냥 화장실 만들고 남자 여자 아무나 그냥. 여러분, 이 교회 직원을 누구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이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넌 이슬람이라서 안 돼. 이러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이 와서 지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실 때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더 이상 설교 못하고 끌려가요, 경찰서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거의 국회 끝에 와 있어요. 이 통과되면 심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이런 심각성을 잘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인권이라는 말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악을 바탕으로 둔 인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기초로 한 게 인권이죠. 이 성경을 벗어나선 인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죄예요, 죄.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오늘 이 세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시대도 이러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가 이거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고 어두워졌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버리고 그것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중세시대에 칼빈이나 지빙글리나 존 후스나 이런 개혁자들이 했던 그 먼 옛날의 과거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오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종교개혁주의, 그래가지고 중세시대 그 시대를 추억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이 있을 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인권을 빙자해서 비성경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사람들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주관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 따라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은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실 때마다 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그냥 여기에서 듣고 아멘 하고 여기다 다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종교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입장제일교회가 요 지역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이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나 중심적으로 생활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을 했었다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거치고 험난한 세태 속에서 이 세상에 참된 소금과 빛이 되고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날마다 종교개혁자의 삶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